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외모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살아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상에서 일어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주님입니다. 사람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전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벌써 6개월째 연일 하루 3번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내세운 예배 형식을 빌은 집회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뜯어보면 예배라기보다는 정치 집회입니다. 정세 분석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계속해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그냥 막말과 어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벌써 6개월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맹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효자동 주민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 집회를 금지 좀 시켜달라라고 경찰에다가 청원도 하고 여러 차례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새해 들어서는 그 집회를 이제 금지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너무 과도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드디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의 행진을 가로막고 대화 좀 하자라고 호소하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이동권이 침해당하고 소음으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경찰이 막아서서 양쪽의 충돌을 막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그 시위대 행렬에서 경적 소리로 그냥 그 호소를 들리지 않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또 그 시위대에서는 온갖 욕설과 정말 저주 섞인 그런 말들을 그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그 맹학교 학부모들에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었어요.
너희가 무슨 사회적 약자냐? 응? 나라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보호해주는 거야. 응? 반역자들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눈이 안 보이면 다니지를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빨갱이들이 왜 길을 막아? 이런 그 혐오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혐오 발언들을 쏟아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와 악담들을 서슴없이 퍼붓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일반 그 주민들에게 참 부끄럽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분명히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족 친지 중에 자신도 언제 어느 순간에 장애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학습권과 이동권과 이 생활권을 보장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 장애인 학부모들과 맹학교 학부모들과 그 효자동 주민들의 요구를 이런 식으로 짓뭉개 버렸습니다. 모욕과 멸시, 저주에 가까운 혐오 발언들로 그들을 그야말로 짓뭉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내지는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갱이고 반역자고 사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분들이 그렇게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이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분들을 지도하는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의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설교라는 그 내용 자체가 다 저주고 그런 악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장관도 뭐 공산주의자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의 그 악담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거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죽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굉장히 섬뜩한 장면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순 사건을 겪은 그야말로 아픈 현대사를 지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총으로 의해서 우구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러니까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아무런 정당한 재판도 절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22년 새해에도 여전히 70여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간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혐오와 저주와 악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한반도가 정말 더 나은 사회로, 나라로, 통일로 나아가기가 정말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혐오 발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인 10명 중에 1명이 혐오 발언을 사용하고요. 또 경험을 했다라고 하고, 청소년 가운데는 4명 중에 1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60%가 혐오 발언을 동의해서 사용한대요, 자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런 사랑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 없이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무서운 함정에, 죄악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예루살렘 북서부 쪽에 욥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욥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는데 다른 사람이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은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네 귀퉁이가 이렇게 묶여진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새와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받아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지금까지 부정한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환상이 2번이나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좀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손님이 왔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백부장 고넬료가 파송한 하인들이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나서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됐죠. 베드로가 도대체 왜 고넬료가 자신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따라갑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짐작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안 갔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그 환상을 3차례나 봤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나 보다 해서 지금 따라 나선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나름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이방인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온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이방인들과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연원을 보면은 바벨로니아
포로 귀환 이후로 보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 차별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갔죠. 끼어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울려서. 그렇게 소수민족이었던, 소수부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이 땅에 이민자로,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이 우리는 혈통상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하면서 한국 사람을 차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못 살죠. 도저히.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 보면은 어울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같이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바벨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유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배제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같이 돕고 싶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안 돼. 아예 배제를 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런 순혈주의를 굉장히 강화해서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도 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이제 개혁파와 정통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셀레우쿠스 왕조 시대에 보면은 특히 이 정통파가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순혈주의를 강화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개혁파의 경우는 알렉산더의 그런 헬레니즘이 널리 퍼지면서 이 알렉산더의 생각이 뭐예요? 세계는 하나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달리 이 정통파의 경우 우리는 특별하다. 누구들과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정통파가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소유 5가지를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는 율법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아브라함, 이스라엘, 성전이다. 이 5가지의 특별한 소유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그야말로 너무나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민의식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만을 특별하게 여기다 보니까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민족을? 아예 결혼도 같이 안 하려고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이집트인 가운데 역사가 마네토라는 사람이 주전 3세기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마네토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서가 지금 전해지지는 않지만 이 마네토의 역사서 3권 중에 일부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마네토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출애굽은 문둥병자들과 악성 종양에 걸린 이상한 병에 걸린 자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추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서 나갔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문둥병과 관련된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방된 거지, 그들이 뭐 어떻게 모세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출애굽을 한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죠. 또한 이집트의 그 문법학자였던 그 아피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그 말 자체, 어원이 이집트 말 사보에서 나왔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보라는 그 이집트 말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임파선 종양. 예. 사타구니에 생긴 임파선 종양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이다, 그게.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말도 안 돼, 어떻게 문법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의미도 모르느냐. 히브리어로 사바트는 쉬다라는 의미인데 그것과 어떻게 사보와 연결이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종양이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이동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악담과 이런 그런 거짓 가짜뉴스, 요즘으로 말하면, 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책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차별하면, 혐오하면, 똑같이 당한다는 거죠. 예. 유대인들의 그런 20세기에 정말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반성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연원을 따져보면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강화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할례도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영향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행한 설교에서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인식의 전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온 세상, 온 민족,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명히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계속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엄청난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흩어지게 되죠. 점차. 베드로가 욥바를 가게 된 것도 스데반 박해 이후에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외곽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접하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비좁은 하늘만 보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비록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선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의 만남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주님인 줄로 알았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선포한 설교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이게 좀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 베드로 당대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 사도 베드로의 눈뜸과 같은 그러한 눈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어두워진 그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땅의 소수자들, 차별받는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바로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널리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의 모욕과 비하, 차별과 혐오, 멸시 없는 그러한 세계로 이 땅을 바꿔 나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특별히 이 한국을 정말 차별 없는, 멸시 없는, 혐오 없는 그런 세계로 바꿔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